하나님께서는 달을 절기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로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음이여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 절기라는 것은 뭡니까?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체크되어 있는 바로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명절, 이게 다 누구와 관계 있는 겁니까? 메시아의 발자취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메시아께서 이런 이 행보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캘린더에 정확하게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미리 보여주는 예행 연습이었죠. 그래서 이 무교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예행 연습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신비를 정확하게 알았다. 지금 본인들이 어떤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 명절 행사를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몰랐죠. 제대로 알았다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정확하게 그 절기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메시지를 성취하시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절기에 관심이 없죠.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교인들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분들 볼 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됩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됩니까? 초대교회는 거의 100%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정신을 가지고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교회 시대가 도래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완전히 광신도 같아요. 왜냐? 주님이 다시 오는 걸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를 보면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죠. 이 땅에서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복 받길 원하는 거죠. 다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머니만 부어 주시옵소서 다 이겁니다. 다른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전혀 없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돈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죠.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에게는 나팔절이 가슴 설리는 축제가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나팔절 때 나팔이 울리면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근데 청소년 이상 어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죠.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나팔이 울려 때 기다렸기 때문에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다면 이 나팔절이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왜냐? 나팔절 위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들림받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남겠죠. 목사라고 해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가운 입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 감투를 썼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예배당을 몇 개를 지었다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올라갑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주님과의 관계, 1대1 관계 속에서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환희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휴거 리허설이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까지 지속되도록 나팔절을 하나님의 절기로 정하셨습니다. 이 나팔절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나팔절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어 이름은 욤 테로입니다. 나팔절인데 양강 나팔을 불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이 울린다면 뭐가 됩니까? 새해가 열리는 거예요.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새해를 1월 1일로 알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어디 학원 같은 데 가면 이거 히브리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해피 뉴 이어 그러면 1월 1일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요.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새해가 1월 1일이 아닙니다. 그레고리력으로 양력 1월 1일이 아니에요. 뭡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때가 바로 새해입니다. 지금 시즌이에요. 나팔절 시즌이 바로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정해놓으신 겁니까? 달을 통해서 본인이 오실 때가 가을이라는 것을 이렇게 리허설을 시키는 거죠.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가 열려야 우리가 어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처럼 통치할 거 아닙니까? 새해가 열리는 거예요. 환희의 새해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이스라엘이 깨어나도록 쇼파를 불었습니다. 양강 나팔, 어린 양의 나팔을 그걸 불었죠. 왕께서 이 땅에 주권을 회복하시라는 뜻에서 양강 나팔을 불었습니다. 해마다 하나님이 왕으로 취임하시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나팔 불리면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으로 주로 오시는 것은 뭡니까?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걸 리허설을 통해 자꾸 보여주는 거죠. 로시 하샤나에는 달콤한 새해를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뭘 먹겠습니까? 달콤한 걸 먹겠죠. 그래서 사과를 먹고 둥글게 만든 한라빵 이런 걸 먹습니다. 석류도 먹고 여러 가지 양의 머리도 먹고 좋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나팔절은 뭡니까? 새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팔절이 되면 뭐합니까? 새해가 열리는 겁니다.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혼인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로시 하샤나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제입니다. 이 신년제, 새해를 맞이해서 하는 신년제는 유대인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신년제에 초대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신명기에서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게르인데 야곱의 집에 속하게 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야곱의 집 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은 거죠. 저는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기 때문에 접붙이는 게 뭔지 압니다. 접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청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인다. 이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런 영적인 축복 근본적으로 어디서 온 겁니까? 이스라엘 통해 온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팔절의 주인 되십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팔절에 초청받은 그리스도의 객들이죠. 우리가 나팔절에 초청받는 객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시 하샤나를 심판의 날로도 부릅니다. 나팔절에는 하늘의 법정에서 책이 열리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리허설을 합니까? 나팔절 리허설인데 새해가 오기 전에 인간관계 속에 죄를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용서받는 것은 언제 받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7월 10일이죠. 유대력 7월 10일. 그때 대속죄일에 용키푸르에 민족적인 회개, 재시성을 받기 때문에 이 나팔절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뭡니까? 변상할 것은 변상하고 이렇게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기도가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고 구제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잠언서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두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 금음달이 초승달로 바뀐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네 가지 소리로 쇼파를 붑니다. 이 다른 절기는 다 둥근달입니다. 보름달이에요.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그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날을 알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휴거의 날을 안다. 굉장히 어렵죠. 이 날짜 맞추다가 그냥 아웃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계에. 특히 이 날짜 맞춰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뭐 날짜 탁탁 나온단 말이죠. 그 다 아웃된 겁니다. 날짜 딱 제시하고 하면 그 잘못되면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좋은 것들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미국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죠. 뭐 한국은 미국에서 건너온 거니까 아웃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나팔절 날짜를 정확하게 관측하는 겁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게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딱 바뀌는 그 나팔절, 그게 보통 이 바뀌는 날이 보통 밤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틀, 뭐 길면 3일까지도 가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대제사장에게 새해입니다 알리면 부르라 그러면 뭡니까?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네 가지 소리로 나팔을 붑니다. 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미시나 시대 때 랍비들이 어떻게 불어야 하는지,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룰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불읍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이 네 종류에서 첫 번째 나팔이 테키아입니다. 메시아의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한 번 부는데요, 1회 부는데 3초 동안 떨림없이 한 번에 길게 딱 부는 겁니다. 시편 47편 5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두 번째 나팔은 셰바림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입니다. 1초씩 3번, 3회죠. 끊어서 짧게 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8편 1절입니다.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이라. 이사야 58장 1절이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촉구하는 겁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씻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 애절한 나팔을 불으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소리가 뭘까요? 테로아입니다. 알람 소리면서 동시에 기쁨의 함성입니다. 이 테로아는 3초 동안 3회씩
더 짧게 끊어서 총 9번 스타카토로 붑니다. 연속으로 이렇게 붑니다. 이걸 직접 들어보고 싶다. 유튜브 들어가면 꽉 찼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명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고음의 매우 짧은 소리인데 영적인 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기쁨의 소리죠. 축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시편 89편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리다. 네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테키아 그돌라인데 큰 테키아라는 뜻입니다. 한 번 붑니다. 이래 10초 동안 테키아를 크고 길게 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소리예요. 천둥 소리입니다. 이 천둥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신자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 인생이 제일 슬픈 거라고 하죠. 배우자가 죽었다. 참 힘든 일이죠. 그걸 제가 가서 위로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죠. 저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자, 이게 뭘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신자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운명, 여러분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종교의 모든 종교의 근본은 죽음의 문제 해결입니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 모든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인간적으로. 재벌들 수십억 가지고 있는 재벌들도 죽는 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닥이 보이는 물 같은 이런 흰죽을 잡으셨다고 하죠.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 자식들 간에도 엄청난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근데 죽는 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죽음. 이 죽음 앞에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게. 내 목숨이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무슨 필요 있어요? 명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가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끝인데 말이죠.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순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혼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에 갇혀 있는데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잠깐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시니까 하루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는 게 하루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끝나는 겁니까? 저는 나이 들면서 더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날 날이, 직접 보고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 그리고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서 잘하면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직접 경험하겠다. 이 간절한 기대. 상당히 제가 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국제정세, 교회적인 상황들 본다면,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말씀 전파가 얼마나 지금 급속도로 파고 들어가는지, 대한민국 위상 올라간 거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땡기려고 하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땡기려고 하잖아요. 왜냐?
옛날 우리나라가 힘없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우리한테 뭐 당근을 줄려도 줄 당근이 없어요.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가진 게 많아가지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게 당근을 줄려도 줄 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그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기업체 최전방에 있는 그 엘리트들 한번 보세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불칠주야 하면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요. 뭐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 한국인들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지금 영향력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왔다, 한국인이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인식이 좋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대한민국이 뭐가 1등입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 진짜 외국 가보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느린지 그냥 참 힘들어요. 그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올려버립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입니다. 그냥 예능으로 얼마나 뛰어납니까? 영성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한국인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라든지 이 한국인들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 강력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나이가 든다. 몸은 쇠하지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육신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죽는 순간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빨리 제가 보는 분이 누굴까요? 저를 구원하신 구세주,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제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신 그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격이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는 죽지 않습니다. 잠잘 뿐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마지막 나팔 소리죠. 큰 세 번째입니다. 테키아 거돌라가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 자,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다 모으시는 거죠. 잡아채가는 거죠. 그때 이 땅에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못 올라가요. 반드시 몸이 변화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휴거가 일어난다면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무덤 속에 있는 분들, 바다 속에, 땅 속에, 낙골당에 가로로 뿌려져서 지구상에 있는 분들이 뭡니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휴거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이게 휴거입니다. 채여 올라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다려지는 겁니까? 놀라운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 외에 죽은 자에게, 가족이 죽었는데 위로가 됩니까? 아니, 자식이 죽었어요. 이거 없는데 어떻게 위로가 돼요? 배우자가 죽었어요. 이거 없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냔 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어머니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10몇 년이 되셨는데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항상
돌아가신 아버지는 저와 함께하는 그 실제적인 느낌? 그게 저한테 있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매일 생각합니다. 하루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늘 존재하죠. 저하고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핏줄이라는 게 때문에, 핏줄과 사랑이 얼마나 진한 겁니까? 근데 만일 이 몸의 부활이 없다,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죽는 순간 모든 건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줄 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 이 기회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다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뭡니까? 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내가 좀 힘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그 동기? 그 위에 교회 다니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도 못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목사라고 올라갑니까? 아니 장로님이라고 올라갑니까? 권사님이라고 올라갑니까? 예배당 몇 개 지었다고 올라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냐? 신부의 특징이 뭐죠?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죠.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니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이 오는데 빨리 오면 어쩌지? 큰일 났네. 빨리 오면 어쩌지?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쩌지? 이 뭐 한 겁니까 지금 신부가? 바람난 거죠. 이거 맛이 딱 간 겁니다.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가짜 신부예요. 정상적인 신부는 어떻습니까? 빨리 오기를 기다리죠. 왜냐?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의 소망이잖아요. 주님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점, 메시아의 발자취입니다. 초림 때 다 일어났잖아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림의 시즌에 메시아의 발자취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로시아샤나, 나팔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입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자취에 내 마음의 초점과 이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만일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내 발이 뒤꿈치가 땅에 붙어 있었다. 우리 인생 실패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일에 부하고 불러졌는데 뒤꿈치가 안 떨어졌다. 목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목회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저는 인생 다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성도님들, 아니 마지막에 나팔 불리는데 가만히 붙어가지고 뒤꿈치가 붙어가지고 남들 올라오는데 보니까 우리 변사모님이 안 계셔. 이번에 애들이 없어져 버려서 나는 예배드리고 나가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예? 아니 담임 목사가 남아가지고 말이죠. 남아가지고 우리는 인생 실패자니까 오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목회하면 뭐합니까? 여기 실패하면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닌 거 헌금 다 갖다 바치고 인생 다 바치고 영혼까지 탈탈 떨어가지고 다 갖다 바쳤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 실패자죠. 그래서 교회에서 생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 이름 내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상급을 쌓았어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한 영혼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그리고 가난한 자 도우세요. 멀리 TV 보고 울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왜 안 돌아봅니까? 여러분 부모님 가족들 왜 안 돌아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재빠르고 순식간에 채워져가는 휴거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경험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재림은요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공중재림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일어날 그 휴거는 비밀스러운 겁니다. 갑자기 채워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딱 채워가지고 가는데 불신자는 뭘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조작하겠죠. 그죠? 뭐 외계인들이 와서 데려갔다는 등 뭐 등등 안 하겠어요? 언론 조작은 그들의 주특기니까. 앞으로 인류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제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인생 실패자 되셨다, 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진리 다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 전했습니다. 이걸 정말 하면 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세상과 짜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죽는데 죽는 길 왜 선택합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잘 나가도요 죽음이 끝입니다. 모든 거 다 잃어요. 여러분, 재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벌고 있죠. 지금 다들 새벽에 설교하다 보면 어찌나 뭐 차들이 중앙도로에서 빨리 달리고 하든지. 그 사람들 왜 달리겠어요? 돈 벌려고, 그죠? 먹고 살려고 먹을 걸 찾아 막 미친 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늙습니다. 안 늙는 사람 있나요? 몸의 변화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죽는 순간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 누가 여러분 기억이나 해줄 것 같아요? 누구를 기억합니까? 제가 시골에 갔다가 운전을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휴게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제 나름대로 루틴이 있습니다.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석한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푸시업을 좀 합니다. 나무가 있고 좀 공기가 좋은 데서 푸시업하고 앉았다 일어나기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이름 올린 뭐 건설부 회장, 뭐 도로공사 뭐 어떻고 뭐 명단 쭉 했는데 그 누가 읽어보겠어요? 저만 읽어보더라고요. 저는 원래 뭐든지 보고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석도 읽어보는 사람이니까 저 외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무덤 화리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 누구 때문에 해요? 자손들이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고 잘 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줄 것 같아요? 시골에 안 가보세요. 저는 경남 어린이 고향이기 때문에 소멸 지역에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인구 소멸 지역. 전라도의 대부분, 경상북도의 대부분, 서부 경남의 제 고향 같은 데는 애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산부인과도 없어요. 그런 데는. 거기 가보면 무덤들을 많이 봅니다. 명절에 한번 운동 삼아 이렇게 다녀봅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뭐 좀 늦어진다 칩시다. 여러분 이름 기억할 것 같아요? 한 대 건너가 한번 보세요. 누가 기억합니까? 내 이름을. 재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 한들 자식이 그 재산을 보존한다.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결국은 죽습니다. 절대 잡혀 가야 돼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영혼이 살 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누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주님과의 관계죠.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걸었는데 주님이 불러간다? 신부도 아닌데 왜 들어가겠어요?
뭐가 이쁘다고, 그죠? 교회 다닌다고? 선한 목자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면 교단 마이크 있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싹 다 데려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지금 때가 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진통하면 애 나오죠?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근데 피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들림 받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바울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제 인생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상당히 제가 몸부림을 칩니다. 바울의 소망이 그거였어요. 인생 목표가 뭡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바울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